기독교 신앙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 어렵죠. 어떻게 한 본질에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실체로 한 존재를 이루고 계시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그 어떤 수학적 이해 또 그 어떤 지혜로도 이것은 불가야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종말론 이런 거 있죠. 종말론도 좀 어렵죠. 이미와 아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랬는데 또 우리가 아직도 천국을 또 기다리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긴장관계.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의 문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의 이 연합의 문제에서 우리가 신성의 영원함과 그리고 그 인성의 시공간 내에서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바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건데 마치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그런 어떤 사고의 결과물인 양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이 끼워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론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오해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서 이미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의 계획하심을 은밀하게 작정하고 그리고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과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정을 입었다면 누가 예정을 입은 거지? 그리고 예정을 입지 않았다면 또 누가 예정을 입지 않았던 것이고, 구원은 그러면 기준은 뭐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정에 또 내가 부합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성이 포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성이 골치 아파 이러면서 끝에다 C자도 하나 붙이죠. 골치 아파 C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이성이 도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거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도 알 것 같고 또 진리가 과연 또 그렇게 되겠어?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예단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계획,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우린 그러기 쉽죠.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뭐 이렇게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어필하시려고 심지어 고대 위대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해요. 느부갓네살, 예?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죠. 예.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정, 예, predestination, 예정.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이 주제가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 좀 별로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좀 성숙한 신앙, 이런 신앙은 사실은 후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나의 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잘 알면 사실은 나의 구원도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요. 우리 칼빈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면 나의 구원도 풍성하게 사실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향들이 별로 없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리를 회피한다든지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리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 명예를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전적으로 다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정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우리 인간과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나 사람의 입으로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들도요,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 교회 내에서 나누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옆에 경고사항, 주의사항을 다 이렇게 첨부를 해놔요. 그걸 붙여놔서 예정론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예정론을 섣부르게 아무렇게나 했다가 자칫 오히려 더 큰
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고들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사색에 의해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 내적인 관조가 가능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 빛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탐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육자인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앙하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요. 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또 저리 얘기하시니까 엄청 부담스럽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죄송합니다.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 아니고 물리교사입니다. 물리교사. 예. 이게 물리적인 이런 과학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나중에 모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 가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제가 그 집사님인데, 이야, 집사님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학적 사실, 과학의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최초의 입자의 어떤 원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질문만 던지지 답이 없습니다. 그때 답을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탐구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적인 진리들의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체의 체계 구성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하나의 단순한 어떤 것들을 깨달아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지식들을 다 구성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정론은 좀 성격이 틀려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예정론에 관한 그 내용들은 구성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증거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러하다라고 듣고 아멘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지식은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절대 변수, 그거는 인간인 내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경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말하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정이. 그 예정 얘기하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리가 까마득해지면서 이 이성이 막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갖가지 제목이 막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와 논쟁이 막 시작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 신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하시고 혼자 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종교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 그게 딱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 딱 하자마자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중 8구는 다 반기를 들고 질문합니다. 관심 없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아주 여러분, 예정론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우리 완악한 인간의 그 양심의 깊은 그런 것을 콕 찔르는 그런 어떤 침과 같은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게 보면 조금 부정적 이미지 같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관심 없다가. 아니, 끝까지 좀 관심 없으면 되지, 왜 지금 와서 또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마음속에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틀렸다, 이 생각, 이런 얘기거든요. 예. 어쩌면 그런 반응을 보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찌르신다.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머리 위에도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의지는 분명하게 이사야서에 나타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가 전개되고 시공간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온갖 인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만세전부터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안 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정론은 거의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께만 다 여러분 이게 다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뭐 이
오후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에요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신앙에 유익이 되는 한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취시켜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밋밋하고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뭐 이래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싶으면 예정론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거거든요. 맨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반응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식상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신앙에 뭔가 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과연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그때 역설적이게도 예정론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면 도리어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가까운 데 있었던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전도사 시절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예정론을 막 엄청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이 예정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다 그냥 밋밋한데 한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달 내도록 눈이 막 벌게지도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막 울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정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복음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막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가 막 안수를 하는데 전부 서가지고 막 안수를 받는데 막 다 쓰러지는데 본인 혼자 안 쓰러진 거예요. 이 자매가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소녀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다 쓰러져야 되는데 자기는 안 쓰러지고 혼자 꼭 서가 있으니까 자기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러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자매가 거의 10년 동안을 장로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답을 그래갖고요 마음속에 마음 한편에 항상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 속에 살았대요. 근데 예정론을 뭐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는데 보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매의 영혼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하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 예정론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고취시켜요. 한마디로 믿음을 강화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잘 알면 도리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여해진다 그랬죠.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만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려가지고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것 때문에 부여해지면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역경과 절망과 위기에 있는 그런 영혼에게 여러분 도리어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예정론이 그런 위기에서 이 효력을 발휘해요. 놀랍게도 인간의 힘이 무력해질 바로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공로로 여기에다 막 칭칭칭칭 매달고 사는 사람들은 예정론에 별로 은혜를 못 느껴요.
도리어 예정론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보다 내가 그걸 누리고 내 거인 양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폼나기 때문에. 그런데 위기와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력감 속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됩니다. 아까 그 자매처럼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닐까? 너무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지금도 착해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같이 청년들 모아놓고 열심히 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같이 둘이 성경 공부하던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나중에 와 어떻게 그 형제하고 그 결혼을 했어요. 이랬더니 아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거 듣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막 언약 말씀하시면서 막 이 복음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장로교회 청년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줄 알았대요. 정말 장로교회 청년하고 결혼하려고 이 형제하고 했습니다. 네. 참 무슨 얘기 같아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겁게 지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단순해져요. 여러분 구원에 뭐가 어려워요?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정 교리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운 짓하고 그래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에는 뭐가 피어오르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피어올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피어오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버림받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정을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그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럼 택함 받은 백성인가? 그거 어떻게 알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내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죠. 그게 바로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 다른 것에서 여러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증거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실 때 만세 전부터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묵상하고 그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